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는 말씀은 이 천하를 주신 뜻과 이 천하를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속한 자로 만드시지 않겠다라는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그곳에 담아주셔서 이것보다 귀하니 더 귀한 아버지의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거하게 하신 그 약속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서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주님의 말씀에 의해 날마다 지어지다가 결국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거하게 될 당신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 나눴던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마가복음 12장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먼저 찾으시면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를 우리 성경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부자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부자라고 하는 것이며, 가난한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그 나라에 진입한 그런 성도, 명확하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와 같은 삶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땅에서 이 땅 세상에서의 부자가 되었든 이 세상에서 혹여 가난한 자로 살아가든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그들의 영혼이 좌지우지 되지 아니할 사람들이에요. 많이 좀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빼앗길까 봐 염려하여 근심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산다거나, 아니면 좀 없이 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가슴 시리고 뭐 이런 등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아닌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 더 덧붙이면, 이왕 좀 많이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적 축복을 내게 혹시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오시면, 물론 그 모든 게 다 상대적입니다만은, 그러시면 좀 어렵게 사는 분들을 좀 도와주시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뿐인 거예요. 그거 뭐 혼자 다 먹고 뭐 어디다 쓸 데도 없으면서 괜히 쓰면 낭비밖에 더 되겠어요. 이왕이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참으로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생명이라 여기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것으로부터 다 자유해질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헌금함 앞에 앉으셔서 그 부자들이라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헌금과, 그리고 가난한 상태가 이미 되어 있는 과부, 말 그대로 고아 과부 나그네니 이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라는 이 헌금을 이 과부가 드렸다라는 말씀으로, 이 과부가 드린 것이 저 부자들이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라고 43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럼 이 많이 넣었다는 말 때문에 사람들은 그럼 많이 드려야 하는 건가라고 또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 뭐 2렙돈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또 한 고드란트가 대단한 돈도 아니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그 뭐 대단한 걸 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대단하지 않은 걸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뭐 보지는 못하지만 소리는 알 수 있잖아요. 땡그랑
아니면 와장창 이 소리를 그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주먹 집어넣으면 그냥 소리가 크죠. 그런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지만 이 과부들이 드린, 가난한 자들이 드린 이 한 고드란트라는 그 돈은, 헌금은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가장 크고, 여기 많은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윗절에 41절에서 부자들이 많이 드렸다라는 그것에 대비하여 그들이 드린 그 많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 많은 것으로 드린 것이다 라는 차원을 알려주시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한 고드란트 혹은 두 렙돈이라는 그 말은 정말 많은 거예요. 정말 많은 것 중에 가장 큰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온전하게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그 과부가 드린 그 헌금의 그 출처를 보니까 4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부자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가난한 중에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하죠.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그럼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생활비라는 말이에요. 생활비는 그 한 가난한 과부가 자식이 있을 거라고 전제해 본다면 그 2명이든 한 가족 셋이든 넷이든 그 여러 사람이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한 달 단위든 사용할 수 있어야 할,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어떤 돈을 생활비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생활비, 말 그대로 living expense, living cost라고 하는 살아갈 때 필요한 돈이죠. 그걸 갖다 지금 생활비라고 지금 우리말로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살아갈 때 필요한 돈은 말 그대로 보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물질 아니겠어요? 그 물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양식도 사고 필요한 거 사서 먹고 살아가는 걸 얘기할 때 쓰는 게 생활비라는 것이겠죠. 근데 이 생활비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앞에 부분에 자기의 모든 소유라고 번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 말씀을 처음으로 듣는 모든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겐 큰 어려운 난관을 맞이하게 할 것이 뻔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교회 나가면 생활비를 드리라는 거야? 이거 헌금을 몽땅 다 자기의 소유를 다 드리라는 거야? 이런 말로도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크게 부담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예수를 한 10년, 20년 오랫동안 믿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이건 그 여인의 믿음, 그 중심을 얘기하신 것일 거야. 당신의 중심 가운데서 내가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라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 예수님이 거기를 강조점을 거기다 두시고 말씀하신 것이지, 라고 혹시 또 신앙에 소위 경륜,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또 그렇게 해석을 하여, 근데 그 해석은 곧 그 신앙의 초보자, 초신자에게를 위해서 해석해 준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혹시 해석해 놓은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내가 마음은 이렇지만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중심을 다하여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이런 등등 써가면서 드리는 것이었다라고 혹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둘 다는 다 맞지도 않고 이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래의 의미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해석들일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생활비부터 한번 체크해 보죠. 이 생활비라고 우리말로 번역하게 된 이 본문에 쓰여진 그 원문의 말은 비오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혹시 들어보신 기억이 있는 분들이 있으라 생각합니다만은 혹시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비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비오스를 지금 생활비라고 지금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런데 비오스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영어로 하면은 life 이런 말이에요. 아니면 living. life는 생명, 목숨. 아니면 삶. living 하면 살아가는 것. 이런 표현이에요. 아니면 livelihood. 생활에 필요한 것. 이런 차원. 생활 방편. 이런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비오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라는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라는 생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영원 속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영으로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받을 때는 이 땅 육의 세계에서는
그냥 보여지는 생명으로 받는 거예요. 그 보여지는 것, 드러나여진 생명, 드러나져 있는 살아있는 것, 이런 것을, 그래서 그것으로 먹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게 우리들의 삶이기도 하죠. 그 상태, 드러나져 있는 어떤 생명, 요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냐? 그걸 비오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늘의 참된 생명을 모형으로 갖고 있는 게 이 땅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땅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란 참된 생명을 들추어 주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거를 비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오스를 갖다가 여기에서는 그냥 생활비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게 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유추해 볼 때는 이게 헌금이니까, 아마 헌금은 여러분들의 생활비, 벌으신 돈, 수입의 어떤 일부분을 11조로 드리든, 감사 헌금으로 드리든, 주일, 주정, 작정, 등등의 헌금으로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드리는 모든 헌금은 생활비에, 생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번 돈을 가지고 드린다 생각해서 아마 이렇게 생활비로 번역을 한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이건 적절한 번역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오해를 일으키게 할 수 있는 번역이 되는 건 자명한 사실이기도 하고요. 이건 무엇이냐? 그냥 목숨이라고 번역을 하든, 아니면 생명이라고 번역을 하든, 아니면 좀 더 의역해서 땅의 것, 이렇게 하든, 땅의 생명, 이렇게 하든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이 말이 사용된 곳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딱 두 군데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8장에 있는데, 네 군데의 씨가 이렇게 뿌려지지 않아요? 그때 바위, 길가, 그 다음에 바위지 않습니까? 바위에 뿌려진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시떨기예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8장 14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여기서 지낸다는 게 살아가는 중,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향락 때문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때 말씀은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라는 말이 나와요. 이때 이생이라고 번역한 거, 이생은 내생에 대한 반대말이죠. 이생은 이 땅의 삶이에요. 이 이생이라고 번역한 게 오늘 본문의 생활비라고 번역한 비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생활비, 어떤 때는 이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결국 뭐를 말하냐? 이생은 이 땅에서, 생활비도 이 땅에서, 결국 이 땅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자기의 육신의 삶, 목숨,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언가를 먹고 마시고 입고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다가 비오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은 하늘에서부터 부어주신 참된 생명이 환원되어 이렇게 계시되어 나타나 있는 상태. 그래서 어저께 말씀을 드릴 때 조회라는 말씀 썼죠. 그 부자가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부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그 부자에겐 조회가 들어오지 않고 조회를 갖지 못했고, 즉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했고 뭐만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생이라고 번역하거나 생활비라고 번역한 그 비오스라는 생명이라는 그 육적 생명만 여전히 갖고 있는 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기의 소유를 팔아야 되죠. 그럼 자기의 소유 가진 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비오스, 이생애라는 말로 표현된 이 땅에서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돼요? 계속 빼앗겨야 돼. 계속 팔려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팔려져 나가서 결국 얻게 된 어떤 것으로 이 과부는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게 지금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자기가 부자로서 살고 있었을 때,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자로 살고 있었을 때, 즉 세상이 말하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전제하시고 아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 독생자, 즉 진리의 하나님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살린 그 교훈으로 들려지질 않아. 그럼 그들은 많은 것만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 우리 모든 부자들이 어느 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임하여진 사람을 본문에선 과부라고 말한 거예요. 드디어 내가 과부가 돼버리는 거고, 그래서 그가 가난하게 되네. 가난하게 되니 그가 갖고 있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이 땅에 있는 것만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 비오스. 이걸 생활비로 번역한 것 뿐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는 이게 자랑할 만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이걸 지키려고 애를 쓸 것도 아닌 거구나. 그래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율법을 상징하는 가시, 나무. 여전히 내가 말씀은 들었지만, 진리는 들었지만 율법 풀려지지 않아서,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진리에 대한 관심조차 없어서 율법이라는 말씀이라는 가시, 나무로 상징된 그 말씀 안에 내 한 발을 여전히 뒤로 놓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 이 땅에, 이 세상에서 내놓는 어떤 생명이라는, 목숨이라는 그것을 내가 빼앗길까봐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생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의 생명이라는 것을, 생명체라는 걸 존재케 하신 것 뿐인데, 그 진짜 생명이 내게 없다 보니 뭘로 통해서 들어오냐면 말씀, 씨를 뿌리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내게 온전히, 나를 완전히 장악하여 충만하여지게 하였을 때 그것이 내게 완전히 들어와. 나는 비오스를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조회를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나는 땅의 생명을 가질 자가 아니라 하늘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떡과 포도주를 주시려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생명, 물피 성령을 받아 하나님이란 그 생명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구나. 말씀되어야 되는 거구나. 신들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될 때 염려할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자도 염려할 것 없고 가난한 자도 염려할 게 없죠. 세상적인 차원에서 부자도 염려할 게 없고 세상적인 차원에서 가난한 자도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땅의 것을 자랑하는 삶을 지향하지 않게 되는 게 과부, 가난한 자의 삶이고, 반대로 여전히 율법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에 사모함이 없어. 말씀은 사모한다 하죠. 근데 이걸 진리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일상생활,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에 소위 적용이나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다시 씁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 이렇게 해야만이 무슨 경건한, 혹은 뭐라고 하죠? 경건주의, 파이어티즘이라고 하는 경건주의에 경건하게 사는 사람, 거룩하게 사는 사람,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때 세상의 것이 뭐겠어요? 그럼 세상의 것? 꼭 복음은 왜 전해요? 가서 사람도 세상의 것인데 사랑하지 말라면. 그럼 세상의 것, 아가파오즘 해서는 안 되는, 그 사랑해서는 안 되는 그 세상의 것이 뭐냐고요.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게 누구냐고요.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사랑해야 될 그 존재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말의 의미가 뭐냐고요. 세상 것이 아닌 걸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것을.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고 요한일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세상이 등장합니다. 이게 지금 이생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보이는 것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게 되면 은혜와 진리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진입하는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을 만났는데 어찌 그를 사랑하지 않을 배견할 길이 있겠는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때 이생이란 말이 나온 게 이게 비오스예요. 그걸 염려하거나 아니면 나 좀 갖고 있다고 자랑하거나 이 차원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 눈에 보이는 거에 붙잡히지 말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사람은 부자네, 저 사람은 가난한 자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저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이 아실 부분이고,
저와 여러분은 내 영혼 안에 무엇이 지금 자리 잡고 나를 통제하며 주관하며 인도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아보는 게 급선무아니냐고요. 그에 대하여 이생의 자랑 쓸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들이 바로 영생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창조해 주신 이곳에 담겨 있음을 알면 이 세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나를 쫓아와줘서 오히려 추격해 주어서 나로 이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는 도구로 이 세상을 주신 것뿐인데 이 세상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게 바로 안목의 정욕, 무슨 정욕이라고 했으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간 모두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서기관 바리새인들로 지금 예수님은 이게 나누어 설명해 주신 것이지만 우리 모두였다. 거기에서 한둘 나오면 그들을 가난한 자 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며 그들을 과부, 고아, 나그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다시 돌아가셔서 12장에서 이 생활비의 문제는 해결됐죠. 생활비가 아니라 땅에 있는 것, 이생의 것을 생명으로 취하려고 하는 것,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 취하려고 하는 것, 이 상태를 갖다가 생활비라고 하는 번역한 비오스예요. 그럼 생활비는 지워야 되겠죠. 그런 말의 의미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앞에 있는 자기의 모든 소유예요. 이게 더 좀 큰일이죠. 모든 소유를 다 드린 것처럼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 소유라고 명사로 표현되어 있는데 명사가 자체가 없고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은 그 여자, 과부, 가난한 자가 과거형으로 전에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전에라는 건 제가 강조하는 거고 과거라는 표현 때문에 그가 한때 혹은 전에 갖고 있었던 모든 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비오스, 그 여자의, 그 과부의 전부였던 목숨. 여러분의 목숨보다 더 전부인 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 이 땅에서 생명보다 더 전부인 건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더 큰 건 없잖아요. 그 육으로 보이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육적인 것이 내주는 어떤 목숨, 생명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한때 그녀가 갖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예수님 만나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는 왜 감사의 헌금을 드렸냐? 감사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냐? 빼앗겼기 때문에. 뭘 빼앗겨? 몽땅 빼앗기네. 뭐를? 그의 목숨이라고 생각하는 이 땅의 이생의 것들을 몽땅 빼앗기네. 그래서 그녀가 갖고 있는 무슨 소유가 아니라 그가 한때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땅에 있는 것, 하늘의 것이 아닌 땅에 있는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인간의 것, 은혜와 진리라는 복음에 내주려고 하는 그 복이 아닌 땅에 십계명이 내준다는 이상한 자원의 복들, 이런 것을 다 빼앗겨. 그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빼앗겼지만 그 여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형국이 돼버린 것이겠죠. 그거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맞바꾸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자기 안에 들어오고 은혜가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니 그가 내놓게 될 수밖에 없고 토해낼 수밖에 없어서 막교환하듯이 이거를 자기가 갖고 있는 비오스를 다 드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회 영생이라는 걸 완전히 얻어버려서 낙타 바늘기로 들어가 통과하는 자 되고 더 이상의 부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로 남아있지 않게 하게 하신 것이다. 그때 이 과부라는 가난한 자라는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삶이 딱 이루어졌음을 외적으로 증거하여 알려주는 것. 너 정말 나라는 생명, 하늘에서 온 인자라는 그 생명을 갖고 있구나. 너에게 있는 그 생명이라는 거짓된 것을 너 내게 내놓고 빼앗기고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주려고 했다는 걸 너가 깨달았구나. 그래서 너 이거 내놨네 라고 내놓은 게 두 랩돈 하나의 코드란테스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단위의 돈이라 그랬죠. 코드란테스에서 나온 영어가 쿼러입니다.
우리 미국에서 사용하는 동전 25센트. 25센트는 $1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4개의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1/4, 4분의 1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쿼드란테스라는 단어, 쿼러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지금 드렸다라는 거네요. 4개의 대표되는 하나, 마지막 4번째 것,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셋만 갖고 있는 우리에게 마지막 그 4번째 것으로 들어오셨다. 그래서 4개, 1, 2, 3, 4 중에 4번째 거로 오신 분. 그래서 이걸 넷으로 할당해서 나누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죠. 도합하면 4분의 4니까 1이 될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잘 들으신 분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지금도 하고 있지만 잘 들으신 분들은 깨달으실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총 7일을 하십니다. 7일간이라 창조를 사람들이 하죠. 7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첫째 날 빛, 둘째 날 물, 셋째 날 씨예요. 그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 빛도 생명, 물도 생명, 씨도 생명, 다 공통분모가 생명이에요. 하나님이란 생명을 하늘에서 당신이 갖고 계시다. 근데 이걸 우리가 알 길이 없어서 이 땅에다가 그 생명을 똑같이 첫째 날은 넷째 날로 빛이라는 걸로 보여지는 빛, 둘째 날의 그 물은 보여지는 물로, 셋째 날의 씨는 보여지는 씨로 우리에게 이 땅에다가 그대로 창조해 주신 거. 그래서 땅은 하늘을 그대로 빼박이로 닮아 있는 상태, 소위 카피한 상태, 모형, 그림자에 불과한 것. 그럼 이 땅을 통하여 진짜 하늘의 것 원형을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걸 갖느냐? 이 모형이라는 비오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 생명을 갖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하늘의 생명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을 못 갖고 있는 게 이 셋을 갖고 하늘의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하늘의 셋을 땅에서도 셋으로 그대로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은 남녀노유 누구나 할 것 없이 종교의 유무의 관계 혹은 다른 종교와 상관없이 모두가 그걸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난 이상은. 그런데 그들이 그 셋을 가지고 완전한 셋을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을 깨달아 알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당신의 아들을 4번째 것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 땅에다 보내주니까 1, 2, 3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4번째 것으로 오시는 분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4번째로 딱 들어오셔서 그걸 4분의 1. 왜? 하나, 둘, 셋만 땅에 갖고 있다가 그가 4번째. 근데 이게 마지막이야. 5번째는 없어. 4번째로 오셔서 하늘의 삶을, 그가 이 땅의 삶만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당신 하나가 딱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요? 3, 4, 도합 7. 완전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당신의 영과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 그 4분의 1 쿼드란테스로 오신 그분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지어 버리시면 우리가 누가 되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지으시겠다.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겠다. 이거를 쿼드란테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쿼드란테스로 들어오신 예수를 이 여인이 율법을 통하여 만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나 율법을 통하여 만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분은 누굽니까? 하나의 쿼드란테스죠. 그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빼앗김의 감사의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얻음의 감사의 일이 아니라 빼앗김의 감사의 일. 그래서 헌금은 감사로 드린다고 했잖아요. 어떤 감사? 얻음으로, 채워짐으로가 아니라 어떤 것? 비오스를 채움이 아니라 비오스는 빼앗기고 하나로 채워지는 것. 그리스도 예수로 완전해지는 것. 이게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지금 들어와 여러분을 깨우쳐주는 과정이 설교를 통해서 들려지는 것뿐인 거고, 그때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여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될 거예요. 나 정말 구원받았구나. 아니면 나 정말 영생을 얻었구나. 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구나. 내게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오셨네.
말 그대로 찬송 그대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사람들로 세워져요. 그게 바로 두 렙돈을 드린 여인, 그러나 그건 하나였다. 둘은 은혜와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며, 그러나 그는 나에게 오신 하나의 말씀, 한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 그대로. 그것이 여기서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 상당히 중요하죠. 제가 많이 인용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많이 들으실 수밖에 또 없게 되고, 그때 21절 이하에서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욕하는 거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들에게 조심해서 말 조심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겠죠. 그렇게 그런 말로 가르치시는 분들은 정말 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걸 해석할 그런 목적이 아니니까 이건 해석하지 않을게요. 근데 그 밑으로 계속 읽어 내려가면은 이런 말씀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헌금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떤 예물 드려야 되는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예물, 헌금, 하나님께 드림. 무엇 때문에 드려요? 감사. 어떤 감사? 빼앗김의 감사예요. 그러나 채워짐에, 뭘로 채워져요? 열이 아니라 하나로 채워져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진리를 들어 이제 깨달았어. 아, 이거 드리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 그러면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걸 드릴 게 아니야. 내가 들고 간 그 예물을 하나님 안 받으셔. 이런 얘기예요.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 누구? 여러분 다 아시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형제가 다시 화목의 제물로 너에게 내준, 화목 제물로 준 그를 드리라. 누구로? 두 렙돈 한 고드란트로 드리라는 거겠죠. 그때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해결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이때 고발하는 자, 고발.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아시잖아요.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는 자는 누구예요? 율법을 갖고 있는 자들이죠. 항상 그 율법 성전 안에서 그 율법으로 심판하는 자들, 그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율법의 문제를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라는 옥을 지키는 자죠. 파수꾼이죠. 그에게 내어주어 너를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로부터 나오지 못하리라. 어디? 옥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바늘귀 안, 율법 성전 안, 내 안에 가득한 율법이라는 말씀 안, 거기에 내가 갇혀 있을 때 거기를 뭐라고 하냐? 어둠의 곳, 흑암, 복음이라는 빛이 비춰지지 않은 상태의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나오라고요? 한 푼을 갚아야 한다. 그걸 갚지 못하면 못 나온다 하죠. 그때 한 푼이라고 번역한 게, 이게 뭐 작년에 왔던 각설이도 아니고, 한 푼이 뭡니까? 하나의 코드란테스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때 하나라고 쓰지 않고 그 마지막 코드란테스라고 써 있어요.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니까 마지막 코드란테스. 그럼 제가 좀 전에 창세기를 설명하면서 이 땅의 셋을 똑같이 하늘의 셋을 이 땅에다 셋을 주셨다고 했죠. 근데 셋이 뭔 줄 몰라. 그걸 하늘의 것으로 알지를 못해. 그래서 무지, 그래서 죄악 가운데 여전히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마지막 뭘로 와요? 네 번째 것으로 오시고, 마지막 것으로 오셨지만 넷 중에 하나죠. 그래서 4분의 1 쿼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하나의 코드란테스로 오셔서 위에 있는 땅의 셋을 어떻게 해요? 하늘의 셋으로 완전히 다시 가르쳐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갖게 해주시는, 땅의 비오스 생명을, 그 이생의 것을 하늘의 영원한 생명으로 갖게 해주시는 것, 그 분이 우리라는 옥 안으로, 이 지옥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가 우리에게 마지막이 돼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끝이라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해결해 주시면, 그를 누구라고 하냐? 너는 더 이상 부자가 아니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난한 자다. 너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자다. 너는 그래서 왜 이와 같은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왜 드려야 하는지를 너는 그 헌금함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야 해. 그래서 예수님이 그 헌금 앞에 딱 앉아 계신 거예요. 헌금함 앞에. 왜? 그 헌금함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니까 그들이 드려야 할 무엇? 참된 생명의 말씀이 그 안으로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씀이라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의 코드란테스를 드리지는 못하고, 그분은 누구? 말씀 하나님, 율법,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만나 그분으로 드리지는 못하니 그 안에는 헛된 예물만 잔뜩 쏟아지니 그들은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34장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한번 그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죠. 요시아라는 왕이에요. 그 요시아가 왕에 올라가는 이야기를 34장에, 역대하 34장 1절,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합니다. 나이가 이제 8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 어린아이로 왕이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여호와가 보시기에 그가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더라. 그리고는 거짓된 우상을 타파하고 등등의 모든 일을 합니다. 8절, 요시아가 왕 위에 있은 지 18째 18년이 됐어요. 그리고 그가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해요. 이걸 소위 요시아의 종교개혁이라고, 개혁이라고 구약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종교개혁이라는 말이 있어서 이 요시아한테도 막 요시아의 개혁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는 그런 차원의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9절에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예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대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이걸 어디다 주냐?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거나 보수하는 그런 데 사용하도록 그 성전 재무창고 곳간에 있는 돈을 성도들이 헌금한 돈을 꺼내다가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그때 14절 보세요.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요시아 때입니다,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라는 말이 나와요. 어디에서요? 헌금함 안에서. 지금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드리고 있어서 그 과부로 말미암아 그 헌금함은 뭘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2렙돈 한 고드란트로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그 헌금하면서 발견돼야 될 하나님의 참된 거룩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말씀, 그리스도 예수로 다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시아가 그 나라 땅과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때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물로 성령으로 씻고 태워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를 다시 그 헌금함에 들여봤더니 그 헌금함에 뭐로 나타나더라? 여호와의 거룩한 율법책으로 나타나더라. 왕이 이것을 발견한 다음에, 이 제사를 발견한 다음에 힐기야가 왕 요시아에게 갖다 줍니다. 18절,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의 옷을 찢더라.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요시아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게 되게 신명기서로 봅니다. 신명기서가 발견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든 안 그렇든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된 건데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때까지. 근데 이 말씀이 딱 들려지니 어떻게 해요? 찢더라. 가슴을 찢고 회개하네요.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는 말씀이 이들에게 들려져요. 그럼 마음의 할례는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율법 아니에요. 율법이 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긍휼의 이야기가 내게 들려질 때 내 마음이 찢어지는 거지.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죠. 거기서 새 생명이 움트는 역사가, 싹이 터올라오는 역사가 드디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이 옷을 찢어요. 21절, 너희는 가서 나와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그럼 그 진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부자 상태로 여전히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진노에서 벗어나 긍휼을 입은 긍휼의 그릇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여호와의 곳간 안에 있어야 될 게 뭐겠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통하여 그 옛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라는 새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깨달은 자를 누구라고 하냐?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선. 그럼 이 과부, 가난한 자를 누구라고 하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1절 이하에서 천국의 7가지에 대한 비유, 그래서 밭으로 비유하잖아요. 여러 종류의 밭으로. 그 모든 것을 가르치신 다음에 이렇게 물으세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천국. 부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그 부자 아시죠? 그럼 가난한 자 그들은 천국에 가요? 그러면 과부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서기관. 근데 어느 서기관? 어디의 서기관? 하나님의 나라의 서기관. 이 땅 이생의 서기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새 것으로 옛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그리스도 예수로 율법을 가르쳐내는 그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이 곳간이 바로 그 예물들, 헌금들이 들어가는 곳이죠. 거기가 바로 우리로부터 드려지는 코드란테스가 들어가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있나요? 부자들은 계속해서 뭔가를 얻고 있음에 감사하여 드리는 자들이 되어 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계속하여 빼앗김에 대한 즐거움, 빼앗김에 대한 감사,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빼앗기고 참된 진리 그 오른편에 계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하나하나씩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계속 받게 되는 것을 사실 빼앗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빼앗긴 과부, 이들은 누구를 드디어 받게 됐을까요? 과부가 받고 싶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호라비가 받고 싶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새 신랑, 새 신부 만나야죠.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한 겁니다.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한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부를 여기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이 가난한 과부는 그냥 돈이 없는 과부가 아니죠. 빼앗겼으나 그 하나의 코드란테스를 얻은 자,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신랑을 얻은 자 된 거죠. 그래서 빼앗김의 즐거움, 그것은 역설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한 분을 얻게 됨에 대한 감사가 이 여인에게는 터져 나오는 삶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알페오의 아들 세리 마테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부르셔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죠. 그 식사하고 계시는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봅니다. 16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눈을 이상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온 그런 존재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런 이후에 곧바로 연속해서 18절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금식의 기본적인 개념, 굶는 거죠. 뭐가 없어서? 하늘에 양식 없어서 굶는 것이 금식이에요. 근데 진짜 금식은 뭐예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금식은 그 양식 없으니 나 굶고 있는 가난한 영혼이라는 걸 알고 그 양식 찾고 구할 때 그 신랑을 만나는 과부 되는 거겠죠. 그럼 그들은 신랑을 만납니다. 그 이야기라는 것이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금식할 이유가 없죠. 기쁜 일인데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여기서 어둠과 빼앗김의 하나님의 진리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한때 나는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금식하다가 쓸데없이 종교적인 의미의 금식하다가 나는 뭔가 계속 얻었다 생각했지만 진짜 신랑이 따와서 금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건 굶식이야. 굶어버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은 계속 굶고 있는 거야. 그런 금식하면은 일주일에 1회에 2번씩 금식한다는 이들의 금식. 그러나 신랑이 와서 너에게 나 하나를 참된 양식 떡과 포도를 주고 있는데 내가 왜 금식을 해야 해? 너희가 갖고 있는 그 헛된 금식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그것을 내가 다 빼앗을 거고 내가 너에게 나라는 하나를 주려고 왔는데 그러면 내가 왜 금식을 해야 되겠니? 라는 걸 깨달았던 이 세리와 죄인들은 바로 이 가난한 자 상태로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들은 빼앗긴 자, 그러나 그 신랑 다시 얻은 자. 그래서 금식할 일이 없지만 이 부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금식할 수밖에 없는 자. 왜? 자기들에는 지금 얻음만 있고 있음만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아직 진입하지 못한 상태, 그 신랑 없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가 그들에게 주인 되지 못한 상태에 있으니 신랑을 빼앗긴 상태. 그래서 그 부자들은 많이 얻었다고 하나 신랑은 빼앗긴 상태이지만 이 과부들은 많이 빼앗겼다고 하나 몽땅 빼앗겼다고 하나 신랑은 얻은 혼인잔치에 입성한 그 영원한 나라에 입성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왜 금식을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내 것을 뺏어가시며 당신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시는데 절대로 금식할 일이 없지. 그들은 하늘의 것을 알기 위하여 땅의 것을 금식하고 하늘의 것은 채우는 그 온전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금식만 할 수 있는 자. 그래서 그 금식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날 어디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뭐예요?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 들어가 영단벌의 제사로 자기를 내어주는 그 제사 드리는 그날 한 번만 금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때 그가 멜기세덱이라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 날이니 내가 그 생명을 하나로 가졌으니 하나의 코드란테스로 가졌으니 내가 이 땅에 비오스라는 그 생명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에게 금식이 드디어 완성된 거예요. 너는 이제 나의 것을 먹고 있구나. 내 생명을 드디어 가졌구나. 이것을 가르치는 걸 금식이라고 합니다. 그 금식이 바로 빼앗긴 모든 자들에게만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죠. 그들은 하늘의 곳간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누구와 함께? 두 렙돈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와 과부가 두 렙돈으로 하나 고드란테스가 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모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설교를 들으면 뭐 인생이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고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뭐 이렇게 그렇게 뭐 이렇게 와닿지 않아서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뭐 살아있게 하지 못하고 소위 뭐 펄쩍펄쩍 뛰고 하는 그런 것이 아직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한 이야기, 그 영원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보이지 않으나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내 영혼이 깨닫게 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의 기쁨을,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 있음에 대한 외적 내적 증거가 되어 여러분을 끊임없이 이끌어 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사오니 그건 누리고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